당신은 지금 자신과 완전히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어느 선선한 가을 오후, 젊은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께 깊은 고민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존경하는 부처님, 저는 최근 한 동료 수행자와 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는 저와 너무나도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방식으로 수행하며 심지어 부처님의 가르침조차 저와는 다르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설득하려 했지만 더 큰 분쟁만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그를 피하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수행 과정에서 매우 소중한 기회이다. 갈등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지만 그 불편함 속에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다. 내가 그 동료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바로 그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아난다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그를 이해하려 노력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이 작동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오히려 그와의 갈등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럽고 평화롭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지혜로운 눈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생각해 보아라. 부처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자비심이다. 자비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다른 존재를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이다. 내가 그 동료를 이해하려 노력할 때 너는 이미 자비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부처의 가르침에는 연기법이 있다. 모든 현상은 상호 의존적이고 어떤 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내 동료의 생각과 행동에도 무수한 원인과 조건이 작용하고 있으며 그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연기법을 실천하는 것이다. 아난다의 얼굴에 작은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그렇군요, 스승님. 하지만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도무지 그의 관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한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자신만의 고유한 업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 받은 교육, 형성된 신념, 이 모든 것이 너의 인식을 형성한다. 너의 동료도 마찬가지다. 그가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라 그의 업의 결과이다. 법구경에서 말했듯이 모든 중생은 자신의 업의 소유자이며 업의 상속자이고 업에서 태어나 업에 의지하며 자신이 행한 업에 따라 살아간다. 내가 이것을 깊이 이해할 때 판단 대신 이해가, 분노 대신 자비가 생겨날 것이다. 아난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의 행동과 생각이 그의 과거 경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해하니 조금 마음이 편해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잘못된 행동이나 해로운 견해를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 아난다. 이해한다는 것과 모든 것을 허용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진정한 자비는 때로는 단호함을 필요로 한다. 상대를 이해하되 해로운 행동에는 분명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그 경계를 설정할 때도 분노나 증오가 아닌 이해와 자비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난다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이것은 매우 훌륭한 질문이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는 경청이다. 진정으로 귀를 기울여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다음 대답만을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경청은 모든 선입견과 판단을 내려놓고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상대의 말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질문하는 것이다. 이해하지 못할 때는 겸손하게 질문하라. 나는 당신의 관점이 궁금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더 알고 싶습니다라고 말이다. 세 번째는 공감이다. 그의 입장이 되어보라. 만약 내가 그의 경험과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너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했을 수 있다. 네 번째는 자기 인식이다. 내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하라. 다섯 번째는 인내다. 이해는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간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난다는 이 지혜로운 조언을 깊이 새기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 가르침을 실천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깊은 통찰력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아난다. 완전한 이해란 사실 불가능할 수도 있다. 모든 존재는 너무나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다. 그 노력이 내 마음을 열고 내 인식을 확장시키며 내 자비심을 키운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지혜의 한 형태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의 개념을 생각해보라.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요소들의 집합체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해하려는 그 사람도 고정된 존재가 아니다. 어쩌면 내가 이해하려 노력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그는 변화하고 있을 것이다. 아난다가 깊이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이해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갈등을 줄이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난다여, 이해는 여러 층위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갈등을 줄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더 깊은 차원에서 이해는 내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확장시키는 길이다.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려 노력할 때 너는 내 자신의 제한된 관점에서 벗어나 더 넓은 진실을 볼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깨달음의 길이다. 궁극적으로 모든 존재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체험하는 것이다. 아난다는 깊은 통찰을 얻은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승님, 상대방이 이해받기를 거부하거나 대화 자체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때로는 아무리 다가가려 해도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롭게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질문이다. 아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강제로 열게 할 수 없다. 모든 존재는 자신만의 여정과 시기가 있다. 상대가 대화나 이해를 거부한다면 우선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대화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해와 자비를 표현할 수 있다. 침묵 속에서도 일상적인 행동을 통해서도 메시지는 전달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도 필요하다. 농부가 씨앗을 심고 적절한 시기에 꽃이 피기를 기다리듯이 이해의 씨앗도 때로는 시간이 필요하다. 부처님은 잠시 멈추시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라, 아난다.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노력 자체가 이미 내 안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다. 아난다는 깊이 감사하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제 안의 선입견과 편견을 알아차리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제가 이미 상대방에 대해 특정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롭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자기인식은 모든 영적 성장의 핵심이다. 안한다. 내가 자신의 선입견을 알아차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진전이다. 자신의 생각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이것은 사실인가? 아니면 내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인가? 라고 질문하라. 명상은 이러한 자기 관찰을 돕는 강력한 도구다. 명상은 이러한 자기 관찰을 돕는 강력한 도구다. 또한 의도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라. 내가 확신하는 것의 반대 측면에서 생각해보는 것이다. 이것은 내 마음의 유연성을 키우고 고정관념을 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자비로워지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고 점차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안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승님, 저는 때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제 자신의 원칙이나 가치관을 타협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상대를 이해하면서도 제 자신의 진실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안한다요. 이해는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다. 내가 산정상에 서서 여러 길을 볼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길을 동시에 걸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해는 단지 더 넓은 시야를 갖는 것이다. 내 자신의 원칙과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다. 다만 이해를 통해 그것들이 더 유연하고 포용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중도의 가르침을 기억하라. 너무 경직되지도 너무 유연하지도 않은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안한다의 눈에 깨달음의 빛이 스쳤습니다. 스승님, 이제 이해합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제 자신의 성장을 위한 것이기도 하군요. 그런데 스승님, 어떻게 하면 이해하려는 시도가 진정성 있고 효과적일 수 있을까요? 때로는 제가 이해하려 노력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저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심오한 통찰력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진정성은 모든 관계의 핵심이다. 안한다. 형식적인 이해와 진정한 이해의 차이는 의도와 주의력에 있다. 진정한 이해는 호기심, 개방성, 그리고 배움에 대한 진실한 욕구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마음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며 표면적인 예의나 사회적 의무가 아니다. 진정한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의 의도를 살펴보라. 나는 왜 이 사람을 이해하고 싶은가? 단지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연결되기 위해서인가? 그리고 내가 대화할 때 온전히 현존하라. 마음이 다른 곳을 떠돌지 않게 하라. 상대의 말뿐 아니라 말 뒤에 숨겨진 감정과 필요를 듣는 것이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 눈빛 속에서, 몸짓 속에서 더 많은 것이 전달된다. 안한다는 깊은 감동을 받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이 가르침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왜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부처님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셨는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안한다요. 부처란 무엇인가? 그것은 외부의 존재가 아니라 모든 이의 내면에 있는 깨달음의 본성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려 할 때 내 안의 부처 본성이 깨어나는 것이다. 그것은 자비, 지혜, 연결성의 표현이다. 부처의 핵심 가르침인 사성제를 생각해보라. 첫째는 고통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다.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려 할 때 너는 그의 고통을 인식하게 된다. 둘째는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다. 내가 상대의 행동이나 생각의 원인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이는 부처의 가르침과 일치한다. 셋째는 고통 소멸의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내가 이해를 통해 갈등과 오해를 줄여나갈 때
이는 고통 소멸의 길을 걷는 것이다. 넷째는 그 길을 실천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바로 그 행위가 부처의 길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진심으로 다른 이를 이해하려 할 때 그것은 부처의 가르침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이며 부처가 내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아난다의 얼굴에 깊은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스승님, 이제 이해합니다.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부처의 길을 걷는 것이군요. 그런데 스승님, 때로는 이해하려 해도 분노나 두려움 같은 강한 감정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아난다. 강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부정하거나 억압하려 하지 마라. 오히려 그것을 알아차리고 인정하라.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말이다. 감정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그것에 휩쓸리는 것이다. 강한 감정이 일어날 때는 잠시 멈추어 깊은 호흡을 하라. 그 감정이 내 몸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관찰하라. 가슴의 두근거림, 얼굴의 열기, 손의 떨림 등을 말이다. 그렇게 감정을 몸의 감각으로 경험할 때 그것은 점차 약화되고 너는 다시 명료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억하라. 그 감정들은 종종 내 안의 상처나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너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기회이기도 하다. 왜 특정한 말이나 행동이 너에게 그런 강한 반응을 일으키는지 성찰해보라. 이런 자기 이해가 깊어질수록 다른 이를 이해하는 능력도 커질 것이다. 아난다는 깊은 존경심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해의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 가르침이 더 널리 알려진다면 세상의 많은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지혜롭게 대답하셨습니다. 변화는 항상 개인에서 시작된다. 아난다. 불을 켜기 위해서는 한 개의 성냥만 있으면 충분하듯이 이해의 불꽃도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하여 다른 이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다. 내가 먼저 이 이해의 실천을 시작하라. 내 주변의 관계에서부터 이해의 태도를 보여주면 그 영향은 점차 널리 퍼져나갈 것이다. 또한 기억하라. 가르침은 말보다 행동으로 더 효과적으로 전달된다. 너의 존재 방식 자체가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내심을 가지라. 이해는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평생에 걸친 수행이다. 때로는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난다는 감사의 마음으로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오늘 주신 가르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해의 기회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임을 기억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길이다. 아난다. 하루하루 조금씩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자비를 향해 나아간다. 그리고 기억하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진정성 있게 이해하려 노력할 때마다 부처의 가르침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다음 날, 아난다는 갈등을 겪던 동료 수행자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그를 설득하거나 자신의 관점을 강요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를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당신의 관점이 궁금합니다.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는 이유를 더 알고 싶습니다. 라고 아난다가 말했을 때 동료 수행자는 처음에는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아난다의 진정성을 느끼고 그는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고 아난다는 처음으로 동료의 인생 이야기, 그의 고난과 도전,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의 견해를 형성했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견해 차이가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은 깊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난다는 부처님께 돌아와 그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스승님, 오늘 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할 때 상대방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장벽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더 풍요롭게 하는 다양성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기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아난다. 이해는 다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 속에서도 연결을 찾는 것이다. 그것이 부처의 중도이며 진정한 조화의 길이다. 아난다는 다음 질문을 조심스럽게 던졌습니다. 스승님, 제가 관찰한 바로는 제가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할수록 저 자신도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관점이 넓어지고 마음이 더 유연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처님의 도움의 일부인가요? 부처님께서 깊은 통찰력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정확히 그렇다. 아난다. 내가 다른 이의 관점을 이해하려 할 때 내 의식은 확장된다. 내가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하고 내가 전에는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과정이다. 깨달음은 거창한 순간적 경험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이해와 자비를 통해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의식의 확장이다. 내가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너는 내 자신의 제한된 자아를 넘어서기 시작한다. 이것이 부처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자아의 환상을 넘어 모든 존재와의 근본적인 연결성을 경험하는 것이다. 아난다의 눈에 깊은 통찰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렇군요, 스승님. 이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었군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아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다른 이를 이해하려 할 때 너는 내 자신의 에고, 자아에서 벗어나게 된다. 우리의 에고는 항상 옳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며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해는 그러한 에고의 욕구를 내려놓는 것이다. 너는 내 자신의 관점만이 옳다는 생각을 포기하고 다양한 관점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의 실천이다. 그리고 이 무아의 실천을 통해 너는 더 큰 지혜와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아난다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단순한 사회적 기술이 아니라 깊은 영적 수행이군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아난다. 불교의 모든 수행은 결국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진다. 명상의 자리에서 배운 마음 챙김과 자비는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될 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너의 수행이 깊어질수록 내 관계도 더 깊고 의미 있게 변할 것이다. 그리고 내 관계가 더 깊어질수록 내 수행도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이것이 부처의 길이다. 아난다가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스승님, 오늘 주신 가르침은 정말 큰 선물입니다. 이제 저는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이해의 실천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닐 텐데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이 길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눈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아난다. 이해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 때로는 너의 가장 깊은 두려움과 선입견, 그리고 상처와 마주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는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라. 첫째,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라. 완벽함을 기대하지 마라.
때로 실패하고 좌절해도 괜찮다. 그것도 여정의 일부이다. 둘째, 수행 공동체의 지지를 구하라. 홀로 가는 길은 어렵다. 같은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는 이들과 함께할 때 어려운 순간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다. 셋째, 정기적인 명상 수행을 통해 내면의 평화와 명료함을 키워라. 마음이 잔잔할 때 이해의 능력도 자연스럽게 깊어진다. 안한다는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실천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마지막 지혜를 나누셨습니다. 안한다여, 한 가지 더 중요한 진실이 있다. 우리가 다른 이를 이해하려 노력할 때 우리는 사실 그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우리가 다른 이들 안에서 보는 것은 종종 우리 자신의 반영이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그들의 특성은 종종 우리가 자신 안에서 인정하기 힘들어하는 부분들이다. 우리가 그들의 행동에 깊은 연민을 느끼는 것은 우리 자신도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하게 행동할 수 있음을 직관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른 이를 이해하는 과정은 결국 자기 이해의 여정이기도 하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상호 의존적 발생의 진리이다. 우리는 서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서로를 통해 서로를 창조하고 이해하는 존재들이다. 아난다의 눈에 깊은 깨달음의 빛이 스쳤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왜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처님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증거인지 진정으로 이해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근본적인 연결성을 인식하는 것이고 그 연결성 속에서 부처의 자비와 지혜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기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안한다. 내가 이 진리를 깨달았으니 이제 그것을 일상의 모든 만남 속에서 실천하라. 매 순간이 깨달음의 기회이며 매 관계가 부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해의 여정에 완벽함이란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저 진실된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후 여러 해 동안 안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실천했습니다. 그는 갈등과 오해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이해를 위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관계는 더 깊고 의미 있게 변했고 그의 마음은 더 넓고 자비롭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깨달았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곧 자신을 이해하는 길이며 그 이해를 통해 우리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근본적인 진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장 깊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의 생명, 하나의 의식, 하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진리를 체험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나와 너의 구분 없이 모든 존재를 나 자신처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 해가 지난 후 이제는 존경받는 스승이 된 아난다에게 한 젊은 수행자가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특정한 사람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의 행동이 너무 이기적이고 해롭게 느껴져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한다는 부처님에게서 배운 지혜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바로 그 순간 부처님이 너를 돕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해는 내가 그의 행동을 허용하거나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그의 행동 너머에 있는 인간을 볼 수 있는 능력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의 고통, 두려움, 그리고 욕구를 가지고 있다. 내가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진정한 자비가 생겨난다. 그리고 그 자비에서 나오는 행동은 언제나 더 지혜롭고 효과적일 것이다. 젊은 수행자는 깊이 감동받아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어떻게 그런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안한다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먼저 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
내가 그에게 느끼는 분노나 혐오 뒤에 어떤 두려움이나 상처가 있는지 살펴보라. 그리고 그가 자신의 행동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어떤 두려움이나 상처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상상해보라. 모든 행동 뒤에는 충족되지 않은 필요가 있다. 내가 그 필요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이해의 시작이다. 그리고 기억하라.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린다.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라. 젊은 수행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만약 제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한다는 지혜롭게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한 이해란 없다. 젊은이여. 때로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도 지혜의 일부다. 그러나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이미 변화를 가져온다. 그것은 내 마음을 열고 내 의식을 확장시킨다. 때로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몇 년 후에는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한 기억하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비롭게 행동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이해보다 자비가 먼저 올 수도 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자비로운 마음을 유지하라. 그 자비가 결국 이해로 이어질 것이다. 젊은 수행자는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이미 부처님의 길을 걷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안한다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길이다. 그리고 기억하라. 내가 상대를 이해하려 할 때 너는 혼자가 아니다. 부처의 지혜와 자비가 항상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후 젊은 수행자는 아난다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자신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판단이나 분노 대신 진정한 호기심과 열린 마음으로 접근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그 사람의 행동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두려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마음은 점차 열리고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태도 변화는 상대방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대방도 조금씩 마음의 벽을 낮추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젊은 수행자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해란 단순히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고 온 존재로 하는 것임을, 그리고 그 이해의 여정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가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그 노력 자체가 이미 부처님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증거임을. 수년이 흐른 후 이제는 나이든 스승이 된 그 젊은 수행자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를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부처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해는 단순한 지적 활동이 아니라 영적 실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좁은 자아를 넘어 더 넓은 의식으로 확장되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때 그 순간 부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 이해의 빛이 여러분 안에서 점점 밝아질수록 여러분은 모든 존재와의 근본적인 연결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궁극적인 진리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넓게 퍼져나갔고 많은 이들이 갈등과 오해의 순간에 이 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단순한 사회적 기술이 아니라 영적 수행의 일부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통해 더 깊은 평화와 조화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이 세상에 남기고자 했던 유산이었습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가 다른 이를 이해함으로써 결국 우리 자신과 세상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해의 여정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며 우리가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바로 그 순간 부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난다의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끔 의문이 듭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이해하는데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일까요? 아난다는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업의 차이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이전 생에서의 행동과 이번 생에서의 경험에 따라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어떤 이들은 이전 생에서 이해와 자비의 실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도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을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이해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훈련과 실천의 문제이다. 마치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이해의 능력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 이해의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아난다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첫째, 매일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라. 고요한 마음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다. 둘째, 다양한 관점에 노출되도록 하라. 다른 배경, 문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책을 읽어라. 셋째, 자신의 판단과 반응을 관찰하라. 왜 나는 이렇게 반응하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넷째,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는 연습을 하라. 그들의 신발을 신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다섯째, 자비 명상을 실천하라.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 가르침을 실천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를 이해하려 할수록 오히려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나 생각이 너무 복잡하거나 모순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난다는 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인간은 본래 복잡하고 때로는 모순적인 존재이다. 우리 모두는 다양한 욕구, 두려움, 희망, 그리고 조건화된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런 복잡성에 혼란을 느낄 때는 단순함으로 돌아가라. 모든 존재는 행복하기를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기본 진리를 기억하라. 그들의 행동이 아무리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그 근본에는 이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 또한 모든 것을 한 번에 이해하려 하지 마라. 이해는 점진적인 과정이다. 오늘 이해한 것이 내일 더 깊은 이해로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라. 때로는 완전한 이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그냥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불확실성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한 지혜이다. 제자는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이해의 여정이 평생의 수행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항상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난다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젊은이여. 그리고 기억하라. 내가 다른 이를 이해하려 노력할 때 너는 단지 그들뿐만 아니라 내 자신과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깨달음의 길이다. 그날 이후 그 제자는 모든 만남과 관계를 이해의 기회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이해를 위한 초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부처님과 제자 아난다의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어떻게 부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증거가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해란 단순한 사회적 기술이 아니라 깊은 영적 수행의 일부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려고 노력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부처의 본성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자비와 지혜가 우리 마음에서 자라나고 우리는 더 이상 좁은 자아의 한계에 갇혀 있지 않게 됩니다. 비록 완벽한 이해에 도달하는 것은 어려울지라도 그 노력 자체가 이미 깨달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일상의 모든 관계와 만남 속에서 이해의 실천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갈등과 오해가 있을 때 그것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성장을 위한 기회로 받아들이십시오. 경청하고 질문하고 공감하고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이해의 실천을 통해 우리는 모두가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정으로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며 그 노력 자체가 이미 부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해의 길은 쉽지 않지만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 그리고 깨달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부처님께 공연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은 글은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